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건물주를 만났는데 이야기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9월 한 달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할게요.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도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기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아뢰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전멸은 정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고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크게 두려움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그냥 화친을 맺었죠. 근데 이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워하였죠.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이 기브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기브온은 어떤 성이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브온은 강한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니까 이 아도니세덱이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강한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그가 항복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실망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살고자 항복한 것이죠. 기본의 항복 소식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의 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요. 우리가 동맹하여서 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연합군에 참가한 왕들의 이름이 있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자고요. 이들의 주동자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이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남쪽의 연합군이잖아요. 11장을 보면 북쪽의 연합군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나오는데 우리 11장 4절을 한번 잠깐만 봅시다. 11장 4절을 보면 북쪽 연합군의 그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마 북쪽의 연합군이 이 정도의 숫자였다면 뭐 남쪽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정말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이 아마 남쪽 연합군의 숫자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연합군들은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를 배신한 그 배신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했겠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그 배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본보기를 따끔하게 기브온 족속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비록 속임수로 얻어낸 동맹이었지만 동맹은 동맹입니다. 우리가 9장 19절 우리 한 장만 한번 뒤로 넘겨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속아서 동맹을 맺었더라도 그 동맹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 사람들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맞게 와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들었는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연합군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겠냐? 7절에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그 기브온을 도와주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연합군의 그 군대를 그 동맹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한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해가 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길갈과 이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한 30km에서 40km 되는 거리입니다. 밤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밤중에 그쪽까지 갔습니다. 아마 기습 작전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냐?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게 하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큰 혼란에 빠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박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박에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박 여러분 맞아 보셨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과연 우박이 얼마나 크길래 사람들이 맞고 죽을까?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죽을만 하더라고요.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뭐 머리에 맞으면 죽었을 것 같습니다. 뭐 차 유리창도 다 깨. 우리가 보는 우박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순서대로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버금갈 만큼 다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죠.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죠. 이 이야기에 유명한 예화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사에서 뭐 컴퓨터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뭐 지구의 자전을 계산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하루가 비었다. 혹시 그 예화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비전 성경이다, 두란노에서 나온 비전 성경이면 아마 이 예화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화는 가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구의 나이가 만약에 이렇게 뭐 하루가 빠졌다라는 걸 계산하려면 지구의 나이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100살이다 그러면 정확한 100살의 데이터에서 몇 분이 빠졌는 걸 계산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가 멈췄는지 뭐 이틀이 빠졌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까지도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해와 달이 멈춘 것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해와 지금 제가 이제 준영이가 이제 뭐 과학책 같은 거 보면서 해와 만약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근데 거기 이제 과학책에 보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큰 쓰나미나 그런 것도 일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의 자전의 속도가 거의 한 9,000km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멈추면 그 바다에 대한 물과 그런 것들과 그리고 공기 또 갑자기 하면 이게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돼서 멸망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구의 자전이 멈춘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사람들 중에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은 실질적으로 이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과학이 발달하면서 좀 과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지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아마 태양빛의 굴절이 되어서 그것이 반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비추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그 옷 가운데 계속 비쳤기 때문에 낮처럼 여전히 비춰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 지구가 멈췄느냐, 아니면 태양의 빛이 굴절해서 거기가 밝혀졌냐,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뭐 저만 이상했나요? 어떤 점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혹시 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다 아멘, 하나님이 기록했으니까 다 아멘이다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간구했잖아요. 태양아 너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움직입니까? 태양 안 움직이죠. 태양은 고정돼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죠. 처음 생각해 보셨나요? 보세요. 분명히 태양아 멈추라라고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분명히 잘못된 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면 지구야 멈추어라라고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멈추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연합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칼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사상들 됐고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 종교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감동시켜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죠. 남이 하지 않는 고행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고 하늘을 감동시키니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불교에 그 삼천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셨죠? TV 같은 거에 삼천배. 삼천배의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보러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삼천배 하고 나면 살 빠진다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에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감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눌하게 기도를 해도 부족하게 기도를 해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가장 꼭 맞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마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 악한 사람도 자녀가 간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간구를 할 때 어떤 고행을 해야만이 아니면 어떻게 불쌍하게 보여야만이 그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줍니까? 아니죠.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준서가 이제 2돌 조금 지났어요. 근데 준서를 보면 아직까지 말을 완벽하게 잘 못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전혀 다른 걸 이제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 의도를 아는데 이 아이가 A를 구한다고 해서 근데 실제로 의도는 B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A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A를 주겠습니까? 아니죠. 의도를 안다면 당연히 B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고 해달라고 하는 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파악해서 말을 잘못했지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아빠의 마음이고 아빠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에만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그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가 응답에만 목적이 맞춘다면 정말 바른 기도를 해야죠. 똑부러진 기도를 해야죠. 정말 어떤 한치 오차도 없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그런 응답이 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간다면 내가 좀 어눌해도 내가 좀 부족하게 구해도 내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6, 3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질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회막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세가 내려온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일하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회막으로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절차가 끝나고 다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14절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믿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태양이 멈추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못 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간구한다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안무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밀한 사람들은 어때요? 눈빛만 봐도 다 알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면 우리가 설령 잘못 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설령 어눌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토당 닿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눈빛만 봐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기도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설령 우리는 무지해서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선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이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 잘못 간건 아닐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고 선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